일반적으로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 사실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지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교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만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권력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지도력은 어떠한 모습일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힘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고 신분이 달라지게 되면 교만해지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진 이 권력자가 되고 나면 그 힘을 함부로 휘두르기도 하고 또한 폭군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왕조의 연산군은 폭군으로 손꼽히는 왕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 윤씨가 폐비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그 일을 알게 되자 그에게 관련된 사람들을 죽이고 원한과 분노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는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오늘 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서 또한 총리가 되어지고 또한 지위가 바뀌고 엄청난 권력이 주어졌음에도 요셉은 교만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변하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나 자신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연산군처럼 폭군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자 억눌렸던 그리움과 그 형제의 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급히 울 곳을 찾아 방으로 돌아다녔죠. 요셉은 자신의 끌어오르는 그 감정을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울던 이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한을 풀기 위해 베냐민만 남겨두고 형들에게 형벌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막강한 권력을 사적으로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모로 혹은 직장 상사나 교회 직분자로 세우셨죠.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가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처럼 자신의 힘을 또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남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 요셉과 같이 힘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챙겨주고
오히려 더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고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걱정이 무엇인지 헤아려 가면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힘은 오로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을 풍성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대접하였죠. 그렇다면 이 요셉의 형들은 과연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들은 요셉을 가족이 아닌 원수와 같이 여겨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형들이 요셉을 원수같이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죠. 왜냐?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지만은 않죠.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요셉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정말 가족이 아닌 원수와 같이 여겨 오히려 요셉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평생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애굽에서 너무나도 많이 겪었던 거죠. 그가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형들은 요셉에게 죽임을 당해도 마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형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풍성케 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상 앞에서 앉아서 풍성한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자인 윌리엄 윌퍼포스라는 사람은 영국의 정치가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와 부를 참혹한 삶의 현장에서 착취당하는 노예들을 위해 사용했던 자예요. 그의 노력에 힘입어 영국은 1834년에 이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또한 이 하나님의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이 좋아지고 삶이 풍성해지고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죄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변화되고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힘과 지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유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풍성하게 하고 유익하게 했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고 유익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풍성케 한다면 우리의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또한 그 선하심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요즘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자녀들이나 또한 부모님들이,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오기를 두려워한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어려운 세상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나눔과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데,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세상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하고 우리의 나눔으로써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지위와 힘이 있습니다. 그 크기나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의 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위와 힘을 선하게 사용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사용하시고 이러한 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